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푸신 은혜는 곧 오늘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 베푸시는 은혜이기도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는 아브라함과의 언약이었고 그 언약의 성취였습니다. 근데 이 모든 언약과 성취하심 속에는 항상 기쁨, 항상 평안, 항상 즐거움이 있는 게 아니었고, 아브라함의 언약 속에서도 그랬던 것처럼 그 후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서 종노릇을 할 것이다, 종이 되어지는 그러한 순간도 있음을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때가 되면 내가 저들을 다시 이끌어낼 것이라는 언약이 그 언약 속에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게 하나님의 이제 언약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항상 행복, 평안, 형통만 있는 게 아니라 때로는 고난도 또 뭐 슬픔도 허락하실 때가 있다는 거죠. 근데 그런 이유가 무엇 때문인가 하면 고난을 주시고 슬픔과 눈물을 주실 때도 있는데 그 이유가 뭐냐면 욥기서에서도 고백이 되는 것처럼 나를 단련하신 후에 라는 말씀하잖아요.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순금과 같이 되어 나올 것이다. 또 사도 베드로도 말하고 사도 바울도 말하는데 그 고난을 통한 연단, 그 연단을 통하여 내 믿음을 더 성숙시키시고 그 성숙해진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게 하시기 위한 방편이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시련도 주시는데 시험도 주시는데 감당할 시험을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면 애굽에서 포로도 종노릇도 했고 또 아스로나 바벨론으로 포로도 잡혀가기도 하고 이러지 않았습니까? 근데 핵심이 뭐냐면 그런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저들을 다시 저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평안을 주셨다는 게 중요한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광야 생활을 하는데 광야 생활한 이유가 뭐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않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따르지 않으니까, 원망과 불평만 하니까 광야 40년이라는 세월을 보내게 한 거잖아요. 이게 고난이죠. 근데 그러한 고난을 통해서 뭐 합니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저들이 경험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으로 지금 인도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게 하시는 거죠. 그런 과정을 통하셨다고 말이에요. 비록 바벨론이나 압수로로 포로로 잡혀가게 하셨지만 그 포로된 곳에서 예루살렘에서 그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가나안 땅에서 누림의 삶을 돌아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게 하시는 것. 그 과정을 거치시고 돌아오게 하는 거. 오늘도 여기 보면 돌아오게 하신다 이런 표현을 하잖아요. 돌아오게 하신다. 사로잡혀 갔던 그곳으로부터 돌아오게 하신다. 이 돌아오게 하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의 은혜가 되는 것이죠. 고난의 자리에서 괴로움의 자리, 슬픔의 자리에서 평안함의 자리로 자유함의 자리로 돌아오게 하시는 것. 이게 하나님의 은혜예요. 오늘 루디아 여전도회가 은혜를 찬송 불렀는데 정말 그렇지 않아요? 지나왔던 모든 날들이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그 은혜를 내가 깨달아 알아야 돼요. 요즘 들어 여러분에게 계속 드리는 말씀이잖아요, 이 말씀은. 하나님이 내게 베푸신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하나님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은혜로 알아야 원망과 불평에는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그때에 우리가 진정한 평안을 영원토록 누려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우리의 믿음이 약해지거나 또는 우리가 원망과 불평에 빠져버리면 하나님은 그런 것으로부터 나를 돌이키게 하시기 위한 연단을 던져주신다는 거예요. 이걸 여러분 깨닫고 감사하는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돌아오게 한다라고 하는 것은 회복을 말씀하시는 건데 이 회복 속에는 무엇이 들어있냐면 회복에는 언약의 회복, 그다음에 베푸시고 하는 그 언약 속에 복이 있잖아요. 복으로 돌아오는 거야, 복으로.
지금 힘들고 어려운 고난에서 평안으로 돌아오고 노예와 같은 삶에 자유가 없는 삶에서 자유로 돌아오는 거니까 결과적으로는 복된 자리로 돌아오게 되는 거예요. 코로나19를 지나고 여러 가지 국가적으로 그렇고 세계적으로 그렇고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 대한민국을 다시 한번 이렇게 돌아오게 하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길 정말 바랍니다. 우리 서강교회와 성도 여러분 모두에게도, 개인에게도, 가정에도, 직장이나 사업장이나 모든 삶에도 하나님께서 이 돌아오게 하시는 회복이, 돌아오게 한다는 회복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이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이 저녁에도 여러분들이 이 예배하시면서 먼저는 여러분의 심령이 회복되어지고 그로 인하여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어지는 여러분들이 되시자는 말이에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회복되어질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처음 사랑의 회복이에요. 처음 사랑 회복.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주님께서 나에게 들려주셨던 그 음성이 여러분 귀에 들려줘야 하고, 내가 주를 처음 만났을 때 다가와 내게 손 내밀어 주셨던 그 손길을 여러분이 느낄 수 있어야 되고, 이런 회복이 진정한 처음 사랑의 회복입니다. 근데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교회에 오셔도 늘 말하잖아요. 교회에 올 때는 건물 속으로 들어오지 말고 주님 품으로 들어오라고. 여러분 의자에 앉아 있지만 내가 주님 품에 안겨 있음에 대한 영적인 의식을 좀 가져보자고. 말씀을 들을 때에도 이 말씀이 이창한 목사의 말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질 수 있어야 하고, 이게 회복입니다. 여러분, 회복. 이것이 되어질 때 여러분 신앙생활이 즐거워지는 거예요. 이런 내 심령의 회복이 없이는, 처음 사랑의 회복이 없이는 신앙생활이 즐거울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회복시키시는데, 그렇게 회복시키니까 어떻게 말합니까? 저들이 말하기를 23절에 보니까 그렇게 돌아오게 했더니 그 돌아온 자들이 유다 땅과 그 성읍들에서 말하기를, 돌아왔어요. 포로로 잡혀가 있던 자들이 지금 유다 땅에 돌아왔어. 예루살렘에 돌아왔어. 예전에 거기 살 때는 그걸 몰랐어요. 근데 포로로 잡혀갔다 돌아와서 보니까, 와, 여기가 의로운 처소네. 여기가 거룩한 거처네. 말하잖아요. 거룩한 산이라고, 의로운 처소라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의로운 처소라고 하는 말은 뭡니까? 물론 의로운 처소라고 하는 말의 의미는 의인들이 사는 곳이에요. 의인들이 거하는 곳을 말하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인간이 의인이 없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도 없어, 의인이. 그럼 우리가 의인 되어질 수 있는 길은 오직 하나밖에 없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사랑으로 죄 사함을 받을 때, 그때 우리는 의인이 되는 것이거든요. 예수의 십자가의 은혜가 있어 우리는 의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런 의인이 거하는 곳이 됐단 말이에요. 여기 어디가 예루살렘이. 이 얘기는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날 우리는 예수 십자가의 은혜로 우리가 이곳에 살게 된 곳. 그러니까 이 말을 바꾸고 말하면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곳, 하나님의 사랑이 있는 곳, 이렇게 그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동안에는 그 은혜를 모르고 살았단 말이에요. 은혜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우상 섬겼고, 은혜를 모르고 살았으니까 세상 즐거움 따라 살았단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버림받아서 저 포로 생활한 거예요. 가서 살다 보니, 거기가 좋았는데,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이 돌보시는 그때가 좋았는데, 그래가면서 돌아온 게 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와서 하는 말이 그 말인 거예요. 의인들이 거하는 곳, 의로운 처소요 라고 말한다는 것이거든요. 우리 서강교회가 의로운 처소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예수가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성령이 역사하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서강교회는 하나님이 살아 역사하시는 곳이기 때문에 여기는 의로운 처소입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입고 의인 되어진 성도 여러분들이 거하는 곳, 머무는 곳이기 때문에 우리 서강교회는 의로운 처소가 되어지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들 이 성전에 오시면 언제나 예수 만남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곳에 오시면 언제나 죄 문제가 해결되고 각종 문제 해결되고 오직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놀라운 능력의 체험의 처소가 되어지는 그런 성전이 되어져야 되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룩한 산이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산은 시온산이죠. 이 산의 의미는 성전을 말하는 거예요. 성전. 예루살렘의 성전이 있는 곳. 이걸 거룩하다는 표현을 했습니다.
여러분, 거룩하다는 건 뭡니까? 구별됐다는 것입니다. 레위기서 11장에 말씀하시죠.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그러니까 이 거룩한 산이라는 것은 역시 마찬가지, 의로운 처소라는 것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여기는 거룩하신 하나님이 계신 곳. 그래서 이곳은 거룩한 성도들이 살아야 하는 곳. 이건 죄가 있을 수 없는 곳. 의로운 처소와 거룩한 산은 동일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표현했는데, 여러분, 예수의 몸이라는 것은, 예수의 몸은 거룩한 몸이잖아요. 이게 성자, 성부, 성자, 성령을 얘기하는데, 그런 것이 바로 이 거룩한 곳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곳에 우리는 여기 이것은 성전을 의미하고 궁극적으로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면서, 그 거룩한 것, 의로운 처소를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 모델이 바로 여기 서강교회인 것인 것처럼. 여러분, 그 모델은 여러분의 가정도 돼야 돼요. 여러분의 가정도 의로운 처소, 거룩한 곳이 돼야 돼요. 여러분 심령도 의로운 처소, 여기가 거룩한 곳이 돼야 되고요. 그것이 오직 예수로 이루어지는 것이니까 말입니다. 그렇게 될 때 예수님 덕분에 나는 행복해지는 거고,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지를 생각하며 살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인간의 의지 갖고는 안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내 안에 성령이 임재하셔야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의로운 존재, 의롭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의롭게 하는 방법은 십자가였다는 사실. 그것을 생각하니 우리가 은혜예요. 이것이 은혜.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무엇과도 바꿀 수 없고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그 엄청난 은혜와 사랑을 우리는 받았단 말이죠. 그래서 우리는 의인 되었으니까요. 이 의로움이에요. 거룩하다, 성령의 인치심이에요. 그래서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보호하시고 성령이 이끄시면서 우리로 하여금 거룩하게 살게 하시는 것. 그래서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임했더니 저들이 바뀌잖아요. 여러분, 베드로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었잖아요. 사도 바울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었잖아요. 다윗에게 성령이 임하니까 바뀌죠. 그런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도 오늘 이 밤에 예배하는 여러분들에게 성령이 임하는 밤이 되길 원합니다. 그러면 변화가 일어나는 거예요. 성령이 내게 오시고 예수가 내 안에 계시면 내 생각의 변화가 일어나. 내가 생각이 바뀌어. 생각이. 내 입술에 말이 바뀌어. 이게 말이 바뀌니까 말이 거룩한 언어가 돼. 근데 이게 바뀌기 전에는 아주 세상적 언어만 써요. 얘기 언젠가 얘기했잖아. 나이 깨나 먹은 사람이 그냥 그 쌍스러운 욕을 해가면서 그거 하는데 참 듣기가 거북하고 그랬다는 얘기 제가 한번 했죠. 식당을 가서 밥을 먹는데 글쎄 옆 테이블에 앉아서 나이가 엄청 드셨어. 나보다 더 먹으신 분이 아주 입에 담기 거북한 언어를 써가면서 그러고 얼마나 보기가 참 그러든지.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입에는 선한 말이 담겨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입술에는 언제나 칭찬의 말, 감사의 말, 긍정의 말, 이런 말들이 항상 있어야 돼요. 그게 거룩한 거예요. 근데 그걸 누가 만든다? 성령이 나를 그렇게 만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십자가에 살아고 죄가 사함 받는 거고, 이게 의롭게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성령이 내게 임하셔서 그 성령이 나를 다스리시게 되니까 내가 거룩해지는 거예요. 거룩은 구별인데 그 구별이 성령의 열매로 맺어진다 그랬잖아요. 9가지 열매 늘 말씀드리잖아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라고 하는 이 9가지 열매들이 여러분 삶에 맺어지는 거예요. 그 열매는 나의 삶이라고 그랬잖아요. 우리의 삶, 행동. 여러분의 행동이 사랑의 행동이 이루어지는 거야. 미움이 내 마음에 못 들어와. 성령이 가득 차 있기 때문에 그 성령이 주는 마음으로 사랑하기 때문에 억지로 사랑해야지가 아니라 그냥 사랑하게 되어지는 게 이게 성령의 열매예요. 슬픔을 이기고 희락, 즐거워, 늘 기뻐, 늘 행복해. 그러니까 이게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세상적인 즐거움은 개그맨이 나와서 웃기면 하하 웃어. 여러분 뭔가 좋은 일이 있어서 뭐 돈이 생겨서 하하 웃어. 뭐가 애들이 잘 돼서 웃어 하하 웃어. 이건 세속적인 은혜예요. 세속적인 기쁨이야. 이건 잠시 있다 사라지는 기쁨이에요. 돈도 있다가 없어져요. 건강도 있다가 사라져요. 애들도 잘 되는 거에는 뭐 망할 때도 있어요. 이게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이 세상적인 건 다 그런 거예요. 하지만 성령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라는 건 영원한 기쁨이에요. 세상에 주는 기쁨과 다른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말하잖아요.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은 평안을 너에게 준다는 거잖아요. 그 기쁨이에요. 여러분이 그 기쁨을 누리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니 내 소망 되시니 그러잖아요. 여러분 나의 기쁨 나의 소망 되시며 예수를 우리가 고백할 때 그러잖아요. 예수님 덕분에 우리는 행복해지는 이유가 그런 거예요. 성령이 내 안에 가득할 때 내가 그냥 기쁜 거예요. 슬픔이 사라지는 거예요. 어둠이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힘들고 어려운 일이 생깁니까?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슬픈 일이 있어요? 괴로워요? 여러분 예수를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그 모든 걸 그냥 한순간 사라지는 거예요.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을까를 생각하라는 겁니다. 오래 참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화평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모든 것이 내 인위적으로 내가 그렇게 해야지, 내가 화평케 해야지, 내가 오래 참아야지 이런 게 아니에요.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 해보시지 않았어요? 제가 제 경험을 얘기했잖아요. 이제 스스로가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참 이해하고 용서하고 막 이래야 될 때 여러분 다 있으시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서 가만히 생각하면 와, 내가 참 잘했구나. 내가 스스로 생각할 때 참 내가 잘했다. 그리고 내가 스스로를 대견하게 생각할 때가 있으셨지요? 없었어요? 여러분 그게 성령이 하는 일이에요. 그런 게 성령이. 근데 내가 내 의지로 해보려고 하면 더 힘들어지는 거야. 내 의지로는 점점 더 힘들어지는 거예요. 근데 성령을 충만하게 받으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어지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여러분 충성도 마찬가지예요. 온유, 절제, 양선, 친절함이거든요. 양선이 친절함. 이런 것들이 말이에요. 그냥 되는 거예요. 그냥. 여러분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서로 낯이 좀 서로도 좀 서먹서먹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웃으면서 인사합시다 라고 하는 거. 근데 억지로 하려면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그런데 성령이 충만하면 그게 그냥 자연스럽게 되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우리 교회에 이제 처음 오신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간혹 그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 교회 권사님들은 우리 교회 장로님들을 보면 늘 밝게 웃으면서 맞이해 주시는 게 너무 좋다고. 그래서 교회에 적응하기가 좋았다고. 다 그렇겠어? 아닌 사람도 있지. 어떤 사람을 보면 괜히 저분한테 말 걸었다가는 뺨때기한테 맞을 것 같아가지고 고개 돌리고 가야 되고 그럴 수도 있지 않겠어요? 여러분들은 누가 돼야 되냐? 천사 같은 얼굴, 천사 같은 미소, 그런 마음. 이게 예수의 마음이에요, 이게. 근데 이게 억지로 안 된다 했죠? 어떻게 해야 된다? 성령 받아야 된다. 그렇게 되니까 이들이 돌아와서 고백한 의로운 처소요 거룩한 산이요 라고 고백하게 되었다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이 경험을 한 거예요. 포로로 잡혀간 생활을 경험한 거예요. 여호와를 떠나보니까, 이 예루살렘을 떠나보니까, 이 거룩하고 의로운 처소를 떠나보니까 어떻게 살게 되는 걸 깨달은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돌아오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고마운 거예요. 우리가 복을 누리는 것은 여호와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는 게 진정한 복이라는 사실을 깨달은 거예요. 이 사실을 고백하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돌아오게 할 때. 탕자의 비유를 예수께서도 하셨잖아요. 나가면 즐거울 줄 알았죠. 행복할 줄 알았죠. 자기 분깃 가지고 나가서 허랑방탕 얼마나 즐겁게 살았겠어요. 얼마나 재미있었겠어요. 근데 가지고 있는 거 다 털어먹으니까 이제 거지가 돼버렸잖아요. 그제서야 아버지 품을 생각나는 거예요. 우리 아버지 집. 그게 생각이 나는 거잖아요. 그게 스스로 돌이켰다고 하잖아요. 그 성경에 보면 스스로 돌이켰다. 그 스스로 돌이킬 수 있었던 힘이 뭐요? 아버지 집에 대한 올바른 이해였잖아요. 생각나게 하시는 게 그게 성령이 하시는 일이지 뭐. 여러분들이 이 서강교회, 이 교회를 생각하면 마음이 평안해지고 행복해지고, 교회에 예배하러 나오는 것이 와서 여러분 봉사하고 헌신하는 모든 것들이 막 즐겁고요. 왜 그렇게 될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서의 좋은 경험들이 쌓여질 때 그게 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성전에 나와서 신앙생활하면서
좋은 경험을 쌓지 못하면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은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아요. 그러면 이제 생각을 할 수 있는 것이 뭐냐면 너 때문에 나는 불행해. 너 때문에 나는 행복하지 않아. 너 때문에 나는 기분 나빠. 근데 아니에요, 여러분. 나 때문이에요. 너 때문에가 아니라 나 때문이라고요. 여러분들에게 늘 말하잖아요. 내가 어떠한 생각과 어떤 관점으로 너를 보느냐에 따라서 달라지는 거다 그 말이에요. 사랑의 눈을 들고 쳐다보면 하는 짓거리가 다 이뻐요. 여러분 애들 지금 저 뒤에 애들이 같이 예배드리고 있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 새끼가 떠드는 거는 목소리가 왜 이렇게 이뻐? 내 새끼 떠드는 소리는 이쁘게 들려. 근데 남의 새끼 떠드는 거는 왜 이렇게 싫어? 여러분 이런 거예요. 내 아이가 하는 짓은 하나같이 이뻐요. 근데 다른 애들 하는 짓은 왜 이렇게 싫어? 이게 무슨 차이? 사랑의 차이라니까요. 근데 성남에서 목회할 때 얘기했잖아요. 유치부 애들, 우리도 유치부 애기들 보면 발표하잖아요. 발표할 때 여러분 보시잖아요. 어떤 애들은 잘 따라하고 어떤 놈은 가만히 서 있고 어떤 놈은 돌아다니고 딴짓하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딴짓하고 돌아다니던 내 새끼만 눈에 들어와. 걔가 제일 잘하는 것 같아. 우리 그 집사님 할머니, 어린아이 할머니 할아버지가 와서 봤어요. 행사 때. 그랬대잖아요. 그 집사님이 나중에 얘기해요. 우리 애가 제일 잘했다고 그랬다고 할아버지 할머니가. 얼마나 잘했는가 또 나도 또 좀 그렇지. 영상을 한번 봤어요 제가. 그랬더니 열놈이 글쎄 서가지고 율동을 하는데 애들이 앉았다 일어났다 뺑글뺑글 돌아갔다 이게 율동을 하잖아요. 그런데 걔만 틀려. 내가 볼 때 다른 애들 일어나면 걔 혼자 앉고 다른 애들 오른쪽으로 돌면 지 혼자 왼쪽으로 돌고 내가 볼 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걔만 틀리는데 걔가 제일 잘했다는 거야. 할머니는. 왜? 내 새끼니까. 사랑의 눈으로 봤다. 사랑의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는 기준으로 본 게 아니고 그저 이쁜 거야. 그냥 내 눈에는 그 놈만 보이는 거야.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성전에 오시면 예수를 봐야 돼요. 예수를. 서로를 볼 때도 그 속에 있는 예수를, 성령을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예수를 보지 않고 성령을 보지 않고 자꾸 사람이 보이고 일이 보이고 환경이 보이는 거야. 그러니까 시험 들고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교회 생활이 즐겁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교회에 오시면 예수를 보려고 하셔야 돼요. 성령의 역사를 보시려고 해야 돼요. 자꾸. 그러면 신앙생활이, 교회 생활이 즐거워진다니까요. 그게 재밌어지는 거예요. 그 여호와께서 여기는 복 주시는 곳이야. 이 성전은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곳.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는 곳이면 그 복을 누구에게 줘? 이 성전에 나온 나에게 주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23절에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한다고 그랬잖아요. 이 말은 뭡니까? 여호와가 복 주신 분임을 내가 믿는 거야.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복 주시는 분을 내가 믿으니까 나에게 복 주시는 분이 너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해. 너에게도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서로는 축복하며 살아야 돼요. 여러분 교회에 와서 성도들을 만나면 마음껏 축복하세요. 마음껏 칭찬하고 격려하고 여러분 그러면서 사세요. 그것이 왜? 여러분에게 그것이 복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은요, 내가 행복해지는 비결은 여러 차례 말씀드렸죠. 또 물어봐도 모를래나? 여러분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행복하고 싶으면 내가 행복해 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내가 스스로가 행복해 하지를 않아. 그러니까 불행한 거예요.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이웃과 지내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내 스스로가 스스로를 불행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행복하지 못해 가정에 파탄이 일어나고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고 그러는 거거든요. 행복은 누가 선물에다 주는 게 아니에요. 내가 만들어가는 거예요. 양 집사님을 보면 내가 행복해야 되잖아. 근데 양 집사님을 보면 내가 마음이 상한다고 생각해 보시오. 김만곤 집사님 보면은 아유 이쁘고 행복하고
그래야 되지 않겠어요? 무엇 때문에 그게 가능해요? 예수님 마음을 갖고 사랑하면 가능한 거예요. 근데 이것조차 내 의지대로 안 된다 그랬죠? 어떻게? 성령이 내 안에 오셔야 된다. 그러면 여호와께서 복을 주시고 또 주시길 원하고 이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서로를 축복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 서강교회는 서로를 축복하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원해요. 자, 그러면서 중요한 말씀 하나 하죠. 24절 같이 읽어보실래요? 24절 같이 시작. 바로 이거예요. 의로운 처소가 되고 거룩한 산이 되어서 여호와께서 너에게 복을 주시기를 원하노라라고 서로 축복하며 사는 거기에 누가 있어? 목자가 있어요. 목자. 우리 양떼 성도들을 이끌어가는 목자가 있어요. 그게 예수잖아요. 그러니까 그 예수가 내와 함께 계심을 인식할 때 서로를 축복할 수 있고 그 넉넉한 마음 평안과 참된 자유를 누리며 의로운 처소, 거룩한 산 하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세상적인 걸 이렇게 만질 때 감각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뭔가를 잡으면 손을 잡고 옆 사람 손을 잡으면 따뜻하다, 부드럽다 막 이런 것처럼 막 이런 거 잡으면 딱딱하다, 차갑다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감각이라는 게. 근데 이러한 감각이 육체적 손길의 감각만이 아니라 영적인 감각이 깨어나서 주께서 나의 손을 붙잡아주고 있음이 내가 느껴져야 되는 거예요. 아까 얘기했죠? 의자에 지금 앉아있지만 내가 지금 주님의 품 안에 앉아있다. 그 품을 내가 느낄 수 있다면 오늘도 말씀을 들으시면서 여러분들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릴 수만 있다면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은혜가 되는 거잖아요. 그게 누림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누림으로. 근데 내가 임마누엘 함께 계신다고 했는데 임마누엘인데 이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의식하지 못하면 이 하나님 앞에서 살질 못해요.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내가 믿지 못하고 의식하지 못하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사는 삶이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요. 예수 안에 사는 게 아니에요. 엉뚱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도 없어. 왜? 하나님이 없으니까. 하나님 앞에 살지를 않으니까 하나님이 무섭질 않아. 내 마음대로 그냥 내 마음대로 사는 거야.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내 습관 따라 내 취미 생활하고 내 즐거운 대로 그냥 내 멋대로. 하나님이 보이질 않으니까, 느껴지지 않으니까. 근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있어.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고 있어. 근데 하나님이 여러분을 보시는데 어느 정도로 본다고 성경이 말하는 게 뭐예요? 여러분 마음과 생각까지 감찰한대. 하나님이 여러분의 말을 다 듣고 계신데 너희 말대로 하게 해주신다잖아. 너희가 말한 대로 가나안 못 들어가잖아요. 40년 광야 생활하는 거 아니에요. 가나안 정탐하고 돌아온 그 말 때문에. 근데 그 긍정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말대로 되어서 가나안을 들어가잖아요. 바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는 것처럼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은 여러분의 미래라고 그런 거예요. 여러분의 입술에 담는 말은 여러분의 미래라고요. 여러분이 말한 대로 될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입술의 말에 잘 된다, 좋다, 행복하다, 서로 축복하는 말한 대로 될 거니까. 근데 안 된다, 힘들다, 망한다, 넌 뭐 안 될 거야. 그래가지고 되겠냐?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안 되는 거예요. 왜? 내가 말을 그렇게 계속 하니까. 근데 여러분, 잘 될 거야. 당신 잘 될 거야. 축복하라니까. 자식들, 참 잘 되려면 넌 잘 될 거다. 왜? 내가 기도하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시니까. 그러란 말이요. 우리겐 부흥할 거야. 우리겐 잘 될 거야. 그러란 말이에요. 부흥 안 되는 이유가 뭐냐? 우리 부흥이 안 돼. 그렇게 말한 사람이 있어서 안 될 거야. 아마. 여러분, 항상 말을 해도 긍정의 말, 감사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 왜? 그 말대로 된다니까, 말대로. 그러려니까 어떻게 해야 돼? 코람되어 신앙을 살아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날 보고 있어. 하나님이 날 알아. 하나님이 다 듣고 있어. 여러분, 어떻게 우리 생각이 악한 생각을 품으며 어떻게 더러운 말을 하며 어떻게 여러분 죄악된 행동을 할 수 있겠습니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그래서 코람되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하나님이 그때 있으니까 두렵질 않아.
환난을 당해도 어려운 일을 만나도 두렵질 않아, 무섭질 않아. 골리앗을 향해 나간 다윗 보세요. 기드온이 300용사 데리고 싸우러 가는 걸 보세요. 여호사밧 왕이 노래하는 자를 앞세면서 나가는 모습을 보시라고요. 그게 임마누엘의 신앙이에요. 그게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에게는 코로나가 두렵지 않았잖아요. 지금 뭐 경제가 어렵고 나라가 어렵고 사회 문화가 어쩌고 뭐 김정은이가 뭐 오물풍선 보내고 신경 쓸 거 없어요. 푸틴이 뭐 어쩌고저쩌고 또 뉴스 보니까 그러던데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우리나라 애국가가 잘 됐어요. 하나님이 보호하사 우리나라 만세. 난 아주 생각만 해도 난 너무 좋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나라는 잘 될 수밖에 없는 나라예요. 우리 교회 마찬가지요.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개인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가정, 여러분 자녀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하나님 약속. 잘 될 겁니다. 할렐루야. 옆에 계신 분에게 한번 얘기 좀 해주세요. 당신은 잘 될 겁니다. 이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는 사람이 살아가는 삶의 패턴이에요. 근데 임마누엘의 신앙을 갖고 있지 못하면 엉뚱한 짓을 해요. 자꾸 엉뚱한 짓을. 여러분들 우리 서강교회는 여호와 하나님이 계신 곳. 여긴 예수가 계셔요. 여기 성령이 일하세요. 사도행전 교회를 우리가 꿈꾸고 나가는 이유가 그거잖아요. 잘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25절 같이 읽어요. 시작. 이는 내가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하며 모든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하였으리라. 예, 거기 보면 두 가지를 얘기하는데 피곤한 심령을 상쾌하게 했대. 또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했대요. 이런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여기 피곤한 심령이라는 것은 뭐 피곤하다라는 이건 뭐냐면 뭘 말하냐면 그 탈진되어진 갈증이 이렇게 있는 그 갈급함 이걸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편 63편 1절에 보면 다윗이 그런 고백하잖아요. 땅이 마르고 황폐하여 마실 물이 없대. 그런 상황에서 간절히 주를 찾는다.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가 주를 찾는다는 거예요. 이 갈급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여기 그 피곤한 심령이라는 게. 아주 갈급한 심령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갈급한 심령을 어떻게 했대? 상쾌하게 해줬대. 상쾌하게. 이 상쾌하게 해줬다는 이 상쾌하게 한다는 이 말의 의미는 갈증을 풀어준다. 흠뻑 적셔준다. 또는 뭐 가득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뜻이거든요, 이게. 그러니까 내가 지금 목말라 탈진 현상에 있어. 먹을 것이 없어. 물도 못 마셔서 막 탈진 현상에 있어. 갈증이 심각해. 그런데 흠뻑 적셔준다. 흠뻑 적셔. 가득하게 채워주신다. 이런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7장 37절 38절에 예수께서 말씀하시지만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셔라. 이 생명수 샘물을 공급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디서? 성전에서. 의로운 처소 거룩한 곳에서. 우리 서강교회가 그런 곳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피곤한 심령이 성전에 나오면 상쾌하게 되어지는 갈급하고 목마르고 참 탈진할 것 같았던 그런 성도가 이 성전에 나와서 예배하고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그 흠뻑 적셔지는 은혜가 복이 누려지는 이런 우리 교회가 되어지길 바라고 오늘 이 밤도 여러분에게 그런 은혜가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보면 연약한 심령을 만족하게 했다 그랬어요. 이 연약한 심령은 다른 말로 말하면 무슨 심령이냐? 슬픈 심령이에요. 슬픈 심령. 그래서 많이 슬퍼 지금. 내 힘으로 어찌할 수 없어 너무 괴로워. 이런 거예요. 연약함을 말하는 거예요. 이게 슬픈 심령. 연약한 심령은 슬픈 심령이라고도 말하는 건데 원어가. 그 연약한 심령의 슬픈 심령을 어떻게 했다? 만족하게 했다. 그럼 만족이라는 건 뭐예요? 감사요. 감사. 그러니까 슬펐던 심령이 기쁨을 회복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실 때 마음이 괴롭고 슬펐습니까? 교회에 와서 예배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나면 예수 만나고 성령을 체험하면 여러분들이 행복해져야 돼요. 기뻐지고 즐거워야 돼요. 만족해야 돼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땐 만족함이 없었어요. 근데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겠다고 여러분 찬양도 하시잖아요. 우리 서강교회 성도들은 그런 누림이 있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밤이 여러분 피곤한 심령이 상쾌해지고 연약한 심령이 만족하게 되어지는 이 밤이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6절 내가 깨어보니 내 잠이 어땠다? 달았더라.
내 잠이 지금 잠에서 깨어났어요. 그런데 내가 잠이 달았대. 아주 깊은 잠을 단잠을 잤다는 얘기 아닙니까? 여러분, 잠언 몇 장입니까? 잠언 127편 127편 3절에 보면 여호와께서는 이거 딴 거다네. 딴 데 적어줬나 보다. 사랑하는 자에게 잠을 주시는도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자에게는 잠을 주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단잠을 잤다 하나님의 사랑의 품 안에서 쉼을 얻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총 속에서 참된 평안의 밤을 보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밤이면 잠이 안 와서 아주 참 고생하는 분들이, 불면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들었는데,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아주 깊은 잠을 못 자. 아주 푹 자고 깬 것 같은데 깨보면 2시. 그때부터는 엎치락 하다가 새벽 예배 나오고 그럴 때가 많은데, 잠 못 이루는 밤처럼 괴로운 게 없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지 않나, 사랑하는 자에겐 잠을 주신다는데 어째 하나님은 나를 갖다 이렇게 잠을 안 재우시나. 그럴 때도 있어. 어떨 땐 야속할 때도 있어. 근데 우리 서강교회 성도 여러분들은 단잠을 좀 잘 주무시는 분들 되시길 바라요. 너무 단잠을 푹 주무셔가지고 새벽에는 깨질 못해가지고 새벽 예배도 못 나오고, 그냥 그러지 말고, 일어날 땐 좀 일어나고, 예배할 땐 예배하고, 예배할 때 자고, 그러지 말고, 하여튼 사랑하는 사람에게 잠 준다고 해서 맨날 잠만 자지 말고 평안을 누리는 건 좋은데, 이게 여기 잠이 달았다라고 하니 달랐던 표현이 뭐냐면 즐거워한다, 기뻐한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 원어가. 그러니까 내가 기쁘고 즐거움으로, 앞에서 말하는 평안, 또 뭐 갈증을 풀어준다, 뭐 이런 것들이 있었잖아요. 만족을 준다, 막 이런, 시원하게 된다, 막 이런 것들. 근데 이건 누림이잖아요, 누림. 오늘 이 저녁에 예배한 여러분들, 말씀 안에서 평안과 누림, 즐거움을 찾고 만족을 찾고 누리시기 바라고, 또 연하여 기도할 때도 그 기도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시는 이 놀라운 은혜의 복이 여러분에게 임하셔서 그로 인하여 행복한 마음 가지고 평안한 마음으로 발걸음을 옮겨 집으로 갈 수 있길 바라고, 그 삶의 연장에서 거룩한 주일에 또 다시 만나서 행복한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때문에 행복해지는 거요, 사람 때문에가 아니요, 환경 때문에가 아니요, 예수님 덕분에 행복해지는 거예요. 성령 받으면 기뻐요. 희락이 생기는 거예요. 오늘 이 밤 주여 내게 성령을 부어 주옵소서. 오 주여, 주님의 마음을 내 안에 품고 살게 해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밤이 되기 원하고 응답받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